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또 음성이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는 이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1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성령님이 오라는 대로 갔더니 거기가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성령님이 있으랄 때까지 있었더니 40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셈이었던 것 같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굶어 죽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내 귀에 하나님이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지 내가 듣기까지 내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다 굶어 죽습니다. 인간은 굶어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렇게 다니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성령의 소리를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소리라고 착각한 내 욕심의 소리에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그곳이 광야였고 그곳에서 금식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공급해 주는 이가 없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며칠만 굶어도 기진맥진인데 40일을 굶었으니 거의 이거는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을 초월한 죽겠다라는 느낌을 예수님이 받으셨겠죠. 거의 거기까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금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저도 금식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금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종교심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라고 할지 아니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지 이런 속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나 금식해서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티를 꼭 내죠. 네. 아, 금식하니까 막, 아, 어디 갔는데 음식 냄새가 어떻게 난다. 뭐 옛날에, 근데 오늘 말씀 이제 끝까지 못하면은요, 이제 3가지 시험이니까 1시간씩 뭐 이렇게 시험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네, 뭐 제가 뭐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뭐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좀 덜 주무시고 하니까. 네. 제가 옛날에 되게 어깨에 으쓱하면서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아, 여러분, 제가 금식이 열흘째인데, 금식 열흘째가 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저녁 식사를 뭘 하셨는지 다 알 것 같아요. 막,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내가 그냥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 냄새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권사님 입에서 나는 마늘 냄새가 다 난다. 뭘 얘기하자는 거야?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거거든요. 네. 목사들이 교회 개척해놓고 이제 막 40일 금식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럼 왜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사람이 좀 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가면 사람들한테 말도 못 붙일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유리잔 같은 사람들도, 그런 교회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어서 오세요도 하고 귀하다 하고 말 들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큰 교회 가면은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면 아유 뭐 저런 사람들 뭐 왔냐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나 개척교회 목사나 설교하는 거 듣고 사람들 조는 거 보면 큰 차이도 없잖아요. 예, 무슨 뭐 큰 교회 목사들 설교를 엄청 잘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뭐 삶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출신의 교인들은 뭐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잘 삽니까? 예?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근데 교회 개척하면 막 그냥 믿음으로 막 열심으로 금식기도 하고 막 어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안정적인 목회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립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크게, 건물 크게 짓고 주의 일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뭘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자리가 내가 꼭 필요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겠죠. 야, 너는 큰 교회 목사해가지고 평생 재정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네 사명이고, 나는 그러면 조그만 교회 담임해가지고 나 맨날 그냥 먹고 사는 거 문제 겨우 그거에 그냥 절절매면서 사는 게 내 사명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가? 그러게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는 게 사명이고, 예수님 제자들은 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사명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는다고 화형에 당하는 게 사명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먹고 살만한 목사들은 사실은 얼굴이 화끈거려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목사들은 또 그 자리에 있는 게,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어찌 이것을 알랴, 이러고 살 따름인 것이죠 뭐.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일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뭐 거룩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난 그냥 있겠다. 이게 예수님의 금식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각오하고 간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있다 보니까 그게 40일이 지난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는데 뭐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40일째 되는 그 어떤 그날 드디어 이제 40일 동안의 이제 금식이 끝나고 이제 성령의 어떤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 하는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게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와, 40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 지금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과 복과 무슨 선물이 그냥 다발다발로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예? 40일 했는데, 근데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그런 선물꾸러미가 아니라 시험이었다고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시련을 당하다, 유혹을 당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굶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따라온 것이 뭐였다고요? 시련을 당하다, 유혹을 당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일단 시험은 잠깐 덮어두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은요, 어떤 과정,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시험과 그 시험의 이유 목적과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과 시험의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랑 같은 급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일단 예수님의 역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인간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시련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인간이 유혹을 당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아, 목사님 저는 욕심 없는데요? 거짓말. 나 욕심 없는데요 라는 말을 하는 그 말 안에도 욕심이 담겨 있죠.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욕심. 네. 이런 욕심은 누가 제일 많아요? 목사들이 제일 많지. 목사들의 욕심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보이고도 싶고, 잘 먹고 잘 살고도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죠? 그런 걸 좀 약간 도인처럼 보이고도 싶고, 또 좀 집 잘 지어놓고 좋은 차 타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생각이 많아. 예? 편안하게도 살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근데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한테 또 좀 이렇게 좋은 목사로 이렇게 막 그렇게 보이고 싶고. 이게 다 욕심이에요. 이게 다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그들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니네들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왜 시험에 꼬꾸라집니까? 옆집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왜 사람을 살인교사에서 죽입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내 허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끝까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도 겉으로는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보이고 싶은 욕심. 치사하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다 이 두 가지 안에 걸려요. 그리고 가룟 유다 왜 시험에 들어요? 돈 욕심. 또 아나니아와 밧세바. 아나니아와 누구죠? 삽비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참 이거는 찍으면 안 되는데 아나니아와 밧세바가 웬 말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 그 사람들도 누가 자기들한테 전 재산 바치라 했냔 말이에요. 근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와 저 사람은 전 재산을 바쳤어, 이거 듣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호주머니에 돈 좀 가지고 돈으로부터 얻어지는 안전함도 얻고자 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시험을 당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시험을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시험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것과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시험에서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런 일 가운데서는 어떻게 행동하셨고 결정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찝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야 마귀 새끼 너 꺼져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사실 난 너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난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절대로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힘없어 죽겠는데 뭘 그런 말을 섞고 있어요. 그리고 막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때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감히 나한테 네가 이렇게 이러면 되거든요. 저리로 가 귀찮아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무슨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성실하게 다 받아주십니까? 그 안에 그 시험을 통해서, 또 그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냥 구원만 완성해 놓고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으냐? 너희도 할 수 있어. 얼마 전에 그 영어 무슨 광고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어제까지 못했어도 내일부터 죽는 날까지 할 수 있어. 성령을 의지하고 해봐,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시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3절 4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먼저 하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면. 근데 방금 전은 아니죠.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지금 바로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바로 뒤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 원래는 오늘 하나님이 떡과 음료와 죽과 무슨 의료품과 천사들의 도움과 이런 걸 너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능력을 행해서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죠. 좀 예수님을 열받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골려주려는.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병 하나도 못 고치면서 자꾸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아, 도대체 너나 좀 잘해라 이런단 말이야. 너나 잘해라. 그럼 우리는 또 마음에 한급하면은 좀 이렇게 좀 위축돼가지고 하나님 진짜 저 이런 얘기 좀 안 듣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됐다 이랬잖아요. 됐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막 열받게 이제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열받는 게 아니라 열받다. 우리 같이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야죠. 예? 두부라도 한 모 사다 놓으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막 씩씩대면서 막 울며 불며 막 새벽기도 나와서 떼쓰고 난리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40일을 굶어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너도 알고, 마귀도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마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2000년 뒤에 부여온누리교회 성도들도 결국 목사가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얘기해 줄 거니까 찾아보면 알아. 그러니까 나는 뒤에 있는 부분만 얘기할게. 근데 알고 보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생시킬 거면 도대체 애굽에서 뭐 한다고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렇게 대단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만나는 못 먹어봤단 말이죠. 예? 그 누구도 못 먹어봤어요. 광야에서 살았던 그 말 안 듣는 걔네들만 만나를 먹어봤다고요. 누가 만나를 먹어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줄이게 했는데 그 반면에 또 만나라고 하는 신비로운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음료 이런 것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 이거 막 요절로 외우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 외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떡 먹으려고 예수 믿냐? 이 얘기예요. 너는 겨우 떡 먹자고 하나님 믿냐? 이 얘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어야 돼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떡 먹일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낮게도 하시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를 먹이시기도 해.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우리에게 떡이나 먹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맨날 얘기해요. 하나님 저 떡이나 먹으면 된다고.
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요 그냥 떡이나 먹여주세요. 에? 그냥 적당한 게 공부해가지고 적당한 대학 가가지고 적당한 회사 들어가가지고 적당한 사람 만나가지고 애도 그냥 적당하게, 그래도 적당하게 둘은 낳아야지, 본전은 해야지. 둘 이상 낳고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몇 자리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게 요즘에는 다 욕심들이 있어서 적당하게 한 100살만 살아. 옛날에는 적당하게 환갑만 넘었는데 요즘엔 점점 이게 막 그냥 기대 수명이 올라가지고 적당하게 100살만 사가지고 하나님도 적당하게 그러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떡으로만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떡 때문에 사는 거 아닌데, 나 떡 그거 먹자고? 그럴 거면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믿지 말고 떡이나 열심히 먹고 살지.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막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 머릿속을 땅 치고 가야 되는 성령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야, 그래서 너 떡 먹자고 예수 믿는 거였냐? 떡 먹자고? 교회에 막 재정이 없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머리를 땅 치고 가야 되는 생각은, 야, 너는 교회 건물 짓자고 목사 됐냐? 선교사 나갔는데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후원도 끊어지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교사의 머리를 딱 치고 가야 되는 생각은, 야, 넌 여기서 먹고 살자고 선교사 돼서 여기 이 나라 이 땅에 왔냐? 이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떡이나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그 슬픈 일이에요. 뭐예요 그게? 태어나서 먹고 싸고 자고 이 짓을 100년 하다가 죽으려고 태어났다. 우리는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가면 이제야 자기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고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계속 없다고만 하지, 이 안에서 무슨 만족을 누리며 지금 또 여기 이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굶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자꾸 나를 또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소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봐봐라고요. 먹고 사는 거 크게 걱정 안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인생에 그냥 지금 막 기쁨과 만족과 충만이 그냥 막 넘쳐나냔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따위에게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희한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날 줄이게 하냐고요? 까짓 거 먹이지. 까짓 거 그게 뭐라고 물을 그렇게 안 주다가 반석을 땅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걸 먹게 하냐고요? 내 까짓 게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까짓 게 뭐라고 교회 개척하고 막 위자리 교회에서 섬기고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삶을 살고 고민을 하고 내 까짓 게 뭐라고, 그런 고민을 다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안 해보는 그런 고민을 하며 살게끔 하냐고요. 내 까짓 게 뭔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니까. 인간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먹고 사는 게 다예요. 걔는 정말 짐승 같아. 이게 제가 막 그냥 거의 요즘에는 자꾸 이제 그 우리 안에다가 오줌을 찍찍 싸길래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싸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요즘엔 전부 원능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개를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하게 만드는, 이렇게 야외에서 그냥 화장실. 근데 이놈이요, 가서 오줌 싸고 너 볼일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고 와. 근데 안 가. 뭐만 보고 있을까요? 손만 보고 있어. 자꾸 뭘 주니까 계속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근데 저도 시간이 한계가 있지, 계속 걔가 절 쳐다보는 걸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서 먹는 거야, 먹는 걸 주지만 똥오줌을 싸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대단한 뭐라 그러지? 그런 걸?
하여튼 그런 사람들, 개 훈련시키는 사람들, 내가 별의별 사람을 봤어도 똥오줌 싸게 만드는 사람은, 어디다 싸는 거 지정을 해줘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싸게 만드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걔가 싸지를 않고 자꾸 제 손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는 먹는 것만 하면 돼, 먹는 것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계획, 먹여주는 것만 하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끔 만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놀라워야 되는 거거든요.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냥 구원만 해주셨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놀라 자빠질 일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너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너한테 해주는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난 그 계획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지금 40일이나 그 뜻을 따라 지금까지 버텼는데, 지금 이제 와서 겨우 떡 먹자고 그거 깨버리자고? 웃기고 있네. 떡 너나 많이 먹어라. 나는 떡 먹자고 사는 인생 아니야. 이 얘기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면 꼭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유혹이 찾아오면 저도 저한테 질문을 할게요. 야, 너는 먹고 살려고 단지 그 목적으로 너는 신학교 가가지고 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된 거냐? 겨우 그거 하려고? 그 재미 그거 맛보려고? 그거 좀 다른 사람보다 윤택하게 사는 그거 얻으려고? 너 겨우 그것 때문에 그거 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으로부터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8시 15분인데 8시 15분에 끝날까요? 25분에 끝날까요? 라고 말을 하면 지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또 제가 또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수요 예배를 하는 건 또 아니니까, 네, 한 개 더해서, 자, 이번 두 번째 시험, 이건 또 짧아요.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시험인데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시간 순서상으로는 누가복음이 맞고요, 마태복음은 그 의미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는 마태복음의 순서가 맞죠. 근데 시간 순서로는 지금 두 번째가 천하를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주겠다,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게 더 옳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겠지 하여튼 근데 순서가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 높은 데로 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순식간에 뭘 보여줬다고요? 천하만국, 전 세상에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싹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내가 여기 있는 거 싹 다 줄게. 근데 이 마귀의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이놈의 새끼. 욕이 나오네. 마귀는 상관없어. 왜 거짓말이에요? 지가 무슨 힘이 있는데? 이 세상이 자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겁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더 힘이 세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네? 아니, 옛날에 욥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어디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다고 자기가 욥한테 가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도 경계를 딱 정해줘서 너 다른 건 다 해도 생명은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근데
쥐까짓 게 뭔데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좋은 거 내가 다 준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하는 거짓말에 잘 속아요. 꼭 마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안 해도 내 스스로 나에게 그 거짓말을 한다고요. 이거 하면 왠지 좋을 것 같은, 이거 하면 왠지 그 안에 만족이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죠. 어쨌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것만 딱 읽으면 주 하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하면 꼭 무슨 말을 하는 거 같냐면, 야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한테만 절하라 그래서 내가 너 따위한테 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그 원래 그 말씀,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끝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찾아보면 안단 말이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말을 하셨는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13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것은 사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이 끝에 있는 말씀만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과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 분배해 주게 되면 거기서 너희들이 성을 얻고 땅을 얻고 거기서 경작을 하고 잘 살게 되면 너희들 거기서 자리 잘 잡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어떻게 얻죠? 제비를 뽑아서 얻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땅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또 그 지파 안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는 성향이 바닷가 쪽이라 바닷가가 좋습니다, 전 성향이 산이라 산이 좋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바닷가 쪽, 너는 산, 너는 들판, 이렇게 딱딱 정해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이게 그 말씀 안에 있는 핵심이에요. 근데 마귀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너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내용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의 임의대로 나누어주고 자족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요, 우리 눈에, 우리 상상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천하만국에 가장 좋은 걸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근데 실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다 찾아본 그거보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은 네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좋은 걸 주시려고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야. 지금 나한테, 결국 너한테 절하고
겨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딴 거나 얻으라고 웃기고 있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있는 그 유혹 때문에 시험 받지 마세요. 아, 이거 돈 좀 어떻게 호주머니에 넣으면 이 돈이 나를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실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로, 정당한 길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냥, 야, 너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나보고 마귀 섬기라고? 난 마귀를 섬길 수 없어. 난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거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준다 그랬어. 이리로 간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정도로 나는 만족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거, 난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 천하만국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실 분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너한테 절하고 그걸 포기하라고? 싫어. 이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두 번째 시험의 승리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못하겠네요. 세 번째도 중요하니까 설 명절 지나고 수요일에 많이 오셔가지고, 요즘에는 수요일에 많이 오시지도 않고 또 수요 예배 설교 올려놓으면 뭐 한 두세 명 듣는데, 이게 두세 명씩 듣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두세 분이 들어주시는 것도 감지덕지지. 네. 어쨌든 오늘 사실 이게 결론으로 가야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맺는데, 어쨌든 두 가지만 하고 이제 끊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세상에서의 시험이 찾아오면 나는 떡이나 먹자고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그거 얻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천하만국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진짜 만족을 주실 거야. 난 그 길을 떠나지 않아. 이 중심을 가지고 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